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본문을 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 인생은 보통 흔히 거친 광야에 비유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걷기 힘든 고통과 환란들이 항상 동반되기 따름이죠. 그럴 때마다 성도들조차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빠져 이렇게 스스로 되묻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다면서 왜 저를 이 메마른 광야에 홀려 내버려 두시나이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형편이 바로 이러했어요. 스루 광야에서 쓴물을 경험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들은 또다시 신광야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놓인 것이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이미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것은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벼랑 끝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멘. 원망이 극에 따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대신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탄식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인 신광야를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 한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함께 읽을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이 언제였죠? 예, 첫째 달 14일 6월절 밤이었죠.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광야에서 사흘거리인 마라를 거쳐 엘림에 이르러서 일단 그들은 진을 쳤어요. 한 3주 정도 엘림에서 진영을 정비하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른 것이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나가는 시점이 다 된 것이죠. 굶주림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반응했던 그대로 백성들의 입에 원망이 붙기 시작해요. 마라에서 시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진전을 이루질 못한 것이죠.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주었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줄게 하는도다. 그런데요, 이 원망을 자세히 들어보면 여기에는 심한 영적인 왜곡이 있죠. 그들이 원망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정말 풍족하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가요? 아니죠. 그들은 혹독한 노역과 바로의 잔인한 학대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던 바로 그런 비참한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배가 고프자 과거에 비참했던 종선이 잊어버리고 오직 풍요로웠던 과거조차
과거조차 풍요로웠던 시절로 미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 찾지 못하시는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위기나 질병 같은 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좋았어. 과거로 돌아가라는 영적 퇴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의 결핍은 우리들의 마음에 숨겨있는 불신앙의 바닥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망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의심하는 영적인 죄악이에요. 사실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결핍 그 자체보다도 아마 나 혼자 버려졌다는 그런 고독감 아니겠어요? 이 고독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원망 대신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외로운 광야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길은 결코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단번에 외면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배고픔 앞에서 흔들리고 광야의 거친 환경 앞에 낙심하는 우리의 체질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 우리의 깊은 탄식 소리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원망 섞인 이런 부르짖음조차도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7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망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4, 5절 함께 읽습니다. 4,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양식 구할 방법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주권을 약속해 주신 거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실 때 앞에서 조금씩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메마른 하늘에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가냘픈 심정에 하나님의 위로 은혜가 정말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광야의 결핍, 인생의 결핍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세요. 땅의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늘에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멈추진 않으세요. 백성들이 잠든 사이에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78편 26, 27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다음과 같이 찬양해요.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 풍성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한 자리일지라도 소망을 갖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이 양식을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 다음 날인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일 수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본문은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죠. 4절에서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치만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일이 불안해서 용식껏 거두신지 보시자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까지 갑질을 거두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내실 때 세우신 절대 규칙은 바로 안식일의 법이었어요. 여섯 동안 매일 한 오매씩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그 갑절인 두 오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나아가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안식일의 법칙은 인생이 노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쉼없이 달려야만 살아남는다고 속삭이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이고 한 시간 더 일해야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된 날에 온전히 멈추어 서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얻은 이틀째 양식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주일을 구별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성도들의 삶의 바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질서도 바로 잡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멈추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의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소외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급함을 받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훈련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해요.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물질적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나가시는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히 서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죠. 아멘. 마지막으로 하늘의 양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의 떡의 사건을 예표해요.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백성들이 원망이 가득한 광야에 갑자기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요. 광야를 바라보라. 예, 바로 그것에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났어요. 여기 이 구름 속의 영광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라는 육신의 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의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셨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원망이 나타난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죄악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요, 저주요, 어둠의 구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어 빛나는 정말 최고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름 속에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 직후에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기 시작해요. 이야말로 하늘 양식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에 주님은 이 하늘 양식과 자신을 직접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광야에 만나는 이스라엘의 육적 굶주림을 잠시 해결해 주었지만 결국 그들도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그러나 참된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영적 굶주림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구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라는 구체적 물질로 하늘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아멘. 민수기 11장 8절에 가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 나오죠.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하늘 양식인 만나는 형체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대못에 박혀 온몸이 찢기셨어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찢기었기에 비로소 우리를 위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찬 때 우리 떡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거둬야 했어요. 욕심을 부려 이틀치를 한꺼번에 거두면 곧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선하게 공급받아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성도가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내 안에서 다시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영적인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보혈에 의지하여만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로로 영생을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던 신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절망과 원망만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리자 신광야는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소로 변했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아멘.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제 낙심의 자리에 일어서서 믿음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말씀의 양식을
거두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위로를 받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덮어서 있는 이 척박한 광야는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날마다 내리는 하늘 양식을 맛보며 원망을 감사로 탄식을 찬양으로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